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39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4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이 에스겔서 40장이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주로 보여줬다면 41장에서는 성전의 내부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이어서 나무제단과 성전의 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부터 4절에서는 성전의 내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5절로부터 12절까지는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한 기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각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영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천사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지성소에 혼자 들어갑니다. 천사는 제사장이던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까지는 함께 들어갔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천사 혼자서 들어갑니다. 왜 천사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희생하여 마련하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는 많은 골방들이 있습니다. 골방들은 성전의 남북 서편을 돌아가면서 성전 벽에 대응하여 지어졌는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기 30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의 도구를 보관하는 곳인데 성전에 이토록 많은 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은 위층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반대편 성전벽은 점점 얇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성전 구조에 의하여 골방의 들보가 성전벽을 뚫지 않았으며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골방이 얹혀 있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침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1절로 11절은 에스겔과 천사가 성소를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요건을 갖춘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소에까지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주의 천사가 들어가서 벽과 내전을 측량합니다. 이는 구약 성전 규례와 제사법에 따른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력으로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히 고백한 자만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의식을 가진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에스겔은 성소까지만 들어갔고 주의 천사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다른 부분들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도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그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각을 늘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속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안정을 쉬고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성소의 크기는 7자 정도의 정방향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역시 크기는 다르지만 정방향입니다. 정방향은 균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며 가장 먼저 느끼는 은혜가 안정성입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안 때문입니다. 즉 성전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터이며 안전한 곳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불시험이 닥칠 때에도 성전을 찾는 자에게는 주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8전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시간에 이후에 예배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주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6절은 성전의 외부와 내부 장식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13절로부터 15절은 외부에 대한 청량, 16절로부터 26절은 내부 장식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성전 본관의 동소 길이가 100척이고 성전 바깥들과 건물의 동소 길이도 역시 100척입니다. 13절에서 26절에서 나타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벽을 가린 널판에는 종려나무와 두 얼굴의 그룹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종려나무는 지상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형상은 지혜를, 사자의 형상은 용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성소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악령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제단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상으로 일컬어집니다. 이 제단을 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상징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정과 예전의 문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전의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와 결단 없이 그곳에 나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만일에게 허락된 은혜이기에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만이 성전을 성전답게, 자신을 성도답게 가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비로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동일함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성막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 언제나 감사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만 가지 죄악을 다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내일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